오늘 주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질문이고 또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과 담배는 죄인가요?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술 마시면 술 마시는 게 죄인가요? 또 담배를 피우면 천국에 못 가나요?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되나요? 예, 물론 이 질문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이 되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술을 먹는 건 죄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라고 단정 지은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명시돼 있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항변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만 했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어 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술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과 상통될 것입니다. 뭐 좋은 질문이면서 또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구원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 한 잔 마셨다고 구원을 잃을까요? 술 한 잔 마셨다고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술 한 잔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변화되어 간다고요.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엉뚱한 질문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목사님,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분명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자주 드셨습니다. 예,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것은 나의 피니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발효된 포도주를 드셨으니 그럼 우리도 자유롭게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결론이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포도주는 오늘날 한국 문화, 그 술 문화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물의 개념이고 음료의 개념이에요.
대개 이 포도주를 물과 섞어서 마셨고, 그리고 안전한 음료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 포급 문화, 술자리 문화와는 사회적 의미가 많이 다른 것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핵심은 술을 마시자, 술을 즐기자가 즐기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술 드셨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든 합리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셨지만 술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술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시키지도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도 드셨으니까 나도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하셨을까라고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술을 마셔도 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닮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예를 들어 술을 조금 마시는 것을 죄라고 단정짓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가정을 세우는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딱 한 잔이면 괜찮겠지? 어느 직장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대요. 처음에는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에 휩쓸려요. 몇 잔을 더 마시게 되었고, 귀가를 하던 중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음주한 채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했고 직장과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고의 시작은 마지막 잔이 아니라 첫 잔이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큰 죄를 경계하지만 성경은 작은 죄에서부터, 작은 타협에서부터 그 넘어짐이 시작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음주로 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수 이후 노아가 포도원을 가꾸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게 되었죠. 그 결과 그 노아의 가정 안에 수치와 갈등이 발생했어요. 노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술에 취한 순간 판단력을 잃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술을 먹게 되면 판단력을 잃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미 술이 주는 즐거움을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 맛을 즐기고 싶어서, 술의 기분 좋은 느낌을 얻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술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나요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요? 이것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나요?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유익해 보이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좀 더 이런 술에 대한, 담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접근성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한 잔이 천국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수록 주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거부감이 들게 되면서 점점 술 멀리하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며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런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배에 대한 언급이 조금 적었는데요. 짧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담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직접 언급된 건 없어요. 그리고 그 성경 당시의 시대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인 담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구절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몸을 해치는 습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묻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져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술 취함을 멀리하고 담배를 끊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어디 술과 담배뿐이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멀리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 술을 못 끊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다 해결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술과 담배가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거룩한 삶,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려웠지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